3장 성경 본문을 통해 복음은 하나님 나라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와 관련돼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총 7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씨 뿌리는 비유. 이것은 인간의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밭에 씨를 뿌려야 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가라지의 비유입니다. 가라지는 이 곡식과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유아기에 이게 구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라지를 뽑지 않고 두어야 합니다. 그걸 뽑다가 곡식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풍성하게 자라는 청소년기가 될 때 누룩의 비유, 겨자씨 비유가 나옵니다. 확 이제 성장하는 그러한 시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청년의 시기가 됐을 때 자신의 삶을 헌신하는 것과 관련해서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 비유가 나옵니다.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마지막 노년기 때 관련돼서 그물 비유가 나오는데 그것은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가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지 1절부터 2절까지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여기서 집에서 나가사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죠. 그래서 또 중간에 36절 정도 보면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집에서 나와서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제자들한테만 그 비유의 의미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교회에서, 유튜브에서 홍수처럼 넘쳐납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정작 깨닫는 것은 모두에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 예수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사람만 그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새 떨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여러분, 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씨를 뿌렸는데 길가 위에 있으니까 새가 와서 먹어버리잖아요. LA도 보면 비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음식물이 조금만 떨어지면 날아오는데, 어떤 비둘기는 사람이 가까이 가면 도망가는데 어떤 비둘기는 도망도 안 가요. 당연히 땅 위에 떨어지면 먹어버릴 텐데 왜 저렇게 농사를 지었을까? 이게 갈대아 바벨론 지역의 농사 방법입니다. 이렇게 자루를 하나 차고 길에다가 들에 가서 막 이렇게 뿌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위에 흙을 덮어서 농사를 짓는 거죠. 팔레스타인에서는 그렇게 한 뒤에 흙을 그 위에 덮어주었는데 가난한 농부들은 그렇게 할 여력도 없었습니다.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 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씨가 뿌려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겁니다. 그건 너무나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인데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18절과 19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나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내 마음으로 듣는지, 내 마음을 열고 들을 때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지 못하지만 귀로만 듣고 머리만 두면 아무리 많이 씨를 뿌려도 악한 자가, 사탄이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일까요? 5절과 6절 교독합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여러분, 시골에서 조그만 농사를 지어도 여러분 씨를 뿌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돌을 골라내죠. 심지어 한국 사람들 땅을 파서 속에 있는 돌까지 다 골라냅니다. 역시 팔레스타인의 가난한 농부들은 그것을 다 하지 못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그 공동체를 만든 것 때문에 유대인의 회당에서 쫓겨났습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 동족에게서 핍박을 받는데 우리의 신앙이 진짜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지만 천국 하늘로 가버리셨다라고 하면서
그 마태의 공동체를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금방 말라집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21절도 읽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을 좋아해요.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근데 어디서 딱 가로막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가 생기거나 뭔가 안 좋아지겠다라든가 이런 일들이 생기면 거기서 멈춰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밭일까요? 7절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울을 막았고. 이번에는 땅은 괜찮아요. 그래서 뿌리를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 자라기 시작합니다. 자랐는데 뭐가 있어요? 가시 덩굴이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난했으면 이렇게 밭을 일궈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가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예수님이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봅니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말씀을 받는 것도 그렇고 그 받은 말씀이 커가는 데 있어서도 뭐가 방해하는 겁니까? 염려예요. 걱정이에요. 세상은 여러분 얼마나 많이 바뀝니까? 눈 깜짝해서 이렇게 세상이 바뀝니다. 미국만 아니라 한국에도 자율주행 트럭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운전하지 않는데 부산 항구에서 짐을 실으면 서울까지 갔다가 그 마트까지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AI 시대가 열렸습니다. 드론이 온 세상을 날아다니고 전쟁을 치릅니다. 달에 지금 미국이 또 하나의 탐사선을 보냈고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그 위성을 쏘아서 거기에 사람들이 이주하게 한다고 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바뀌는데 말씀은 그대로이니 우리들 가운데 이 급변하는 세상에 어떻게 하면 대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가 생기고 우리가 그러한 일들의 변화를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고백록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준비된 곳에 뿌려진 씨앗이 참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세상의 염려도 걱정도 상처도 아픔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비유들을 하는데 제자들이 의문시 됐습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그 다음 말씀 봅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체계적으로 신학적으로 설명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 아는 우리의 삶의 이야기, 일상생활의 이야기를 하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를 모르시는 겁니다. 11절과 15절 교독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었더라. 뭘 두려워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줄에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은혜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죄에 대한 애착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은 사람들이 빛이 왔으되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완전히 예수님 앞에 사로잡히면 이 죄의 삶을 끊지 못할 텐데, 이것을 계속하지 못할 텐데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율성을 잃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데 이 삶의 주권을 다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뭐라고 할지 모르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책임에 대한 부담입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로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내 집을 다 팔라고 하면 어떡하지? 너 그 일 위해서 순교라도 하라고 하면 어떡할지? 라는 그 책임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영적인 둔감함입니다. 처음에 예수 만났을 때는 뜨거웠어요. 기쁨이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다 보니까 영적인 굳은살이 너무나 굳게 패여 있어요. 그래서 내게 더 이상 구원이 내게 큰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나의 가장 절실한 과제가 되지 못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작이에요. 탄생이 씨 뿌리는 비유인데, 두 번째는 유아기 때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엿뿌리고 갔더니 26절 같이 봅니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겨우겨우 농사 지었잖아요. 땅에 뿌린 건 새가 와서 먹어버렸죠. 돌밭에 있는 건 뿌리가 못 내렸죠. 가시밭에 뿌려진 건 자라난가 했더니 기운이 막혀서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자라려고 다 했어요.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는데 누가 온 거예요? 이웃집 원수가 온 거예요.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 사람이 와가지고 뭐를 막 뿌리고 밤새 간 거예요. 뭘 뿌리고 간 겁니까? 가라지를 뿌렸어요. 뿌리면 그냥 캐내면 될 텐데 이게 싹이 올라오는데 밀과 가라지가 전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집에서 나와가지고 말씀하시고 비유는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말씀하십니다. 다 깨달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이 가라지는 독이 들어있는 독볼이라고 합니다. 구분이 잘 안 됐어요.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회당으로 또 쫓겨나는 아픔도 있었지만 그 유대인 회당에 들어온 이방인들 중에 가짜 신자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자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갈등이 생겼어요. 진짜 누가 참된 신자인가? 오늘 한국교회를 보면 그런 갈등이 사회 문제로 인해서 터져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고 서로를 비난하고 비판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마태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무엇이라고 답을 해야 하는가요? 답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그런 사람들을 다 교회에서 몰아내야 된다. 교회를 정결케 해야 된다. 이상적인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만이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을 결정하실 수 있고 그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과 30절 교독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의 말하기를 가라지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 주변에도 교회 안은 아니더라도 이 사회에서 나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럴까? 왜 그리스도인들 저렇게 행동할까? 왜 말을 저렇게 할까? 왜 관계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할까라는 마음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사람들을 그 사람이 속한 교회에서 이렇게 빼내어 버리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하라. 그러면 너의 그 사랑의 선행이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두 가지가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악은 반드시 나중에 구별해 심판하신다는 걸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에서 억울함이나 답답함을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듯이 나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마지막이나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그 인생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고 심판받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의 복음을 말로만 들었는데 당신의 말이나 행동을 보니 내가 예수를 정말 온전히 믿고 싶다는 말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 사람을 구원하는 역할로 쓰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가라지 비유가 유아기 때 지나고 청년의 시기가 옵니다. 청년의 시기는 어떤 시기입니까? 막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도
하루 저녁 그날 저녁에 보고 아침에 보면 자라 있을 정도. 좀 과장이 있는 말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이 성도들은 진짜 애들이 쑥쑥 큰다 이런 말을 하지. 한국에 1년 만에 가면 정말 몇 센치씩은 커갑니다. 그런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31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합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같이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르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어떤 목사님이 성지 순례 다녀오셔가지고 겨자씨를 주셨는데요. 진짜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 0.1cm, 10mm 정도 되는 건데 아주 작아요. 근데 이 겨자씨가 자라면은 제일 높게 자란 거는 한 34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래서 와서 새들이 거기에 깃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반죽할 때 이 한 3kg 정도 되는 이 밀가루에다가 300g 정도의 누룩 효모를 집어넣으면 10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 3kg짜리를 6kg 정도의 부피로 키워주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성장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마태 공동체는 유대인 회당으로부터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성도 안에 다툼이 있어서 누가 참 신자냐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 공동체가 매우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갈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회당에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치는데 왜 우리 공동체는 이렇게 핍박도 받고 우리들 안에 갈등도 있고 우리 이렇게 적은 수로 계속 모여야 하는가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마태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 겨자씨의 비유와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겨자씨를 큰 나무로 자라게 해주는 것처럼 이 아주 작은 누룩이지만 밀가루 안에 넣어서 그것을 부풀어 오르게 하고 맛있는 빵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반드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라고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예수의 비유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겨자씨 한 알이 뭘까요? 그 가루 서말 3kg 정도 되는 그 밀가루에 부어지는 누룩이 도대체 뭘까요? 큰다는 거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성장한다는 거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인 복음은 하나님 나라다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인 구원이고 그 구원의 본질은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은 외적으로 커지고 육체적으로 힘이 있고 건강하고 능력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갈급해하지 않습니다. 외부로부터 핍박도 받고 안에서 갈등도 생기고 적은 무리가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할 때 또 내 몸이 아플 때 경제적인 위기가 다가올 때 자녀들을 잘 키워놨는데 그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 인생이 뭔가를 고민하고 고통받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릴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렇게 깊은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결국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신실하신 그분의 성품, 그분의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만 가질 수 있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것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큰 가구에 한 줌의 효모를 넣어봐야 와 대단한 일이 있겠느냐 하지만 반드시 그 반죽은 부풀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무너져버린 것 같은 가정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교회라고 할지라도 지역사회라고 할지라도 정말 한두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면 반드시 겨자씨 같은 작은 공동체가 자라서 많은 세대들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머무는 공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청년기를 지납니다. 성장기, 청소년기를 지나고 이제 장년이 됩니다. 장년이 되면 많은 것을 갖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뭔가를 이제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유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36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합니다. 이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밭 하나에 예를 들어서 5만 불인데, 땅 하나에 5만 불인데 어떤 사람이 50만 불을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상식적인 미국 생활을 해본 사람은 그 사람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참 바보구나. 저 사람 신앙은 좋아서 좀 상식이 있는 줄 알았더니 세상 사는 건 전혀 모르네. 근데 그렇게 상대를 판단한 그 사람은 그 저녁에 있었던 일을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이 그 땅을 가서 보면서 여기다 이제 집을 지으려고 여기저기 좀 쑤셔보고 팠더니 덜크덕하는 뭔가 새소리가 났고 더 땅을 파보니 그 안에 보화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작년 12월 1일에 BBC 방송에 진짜 나온 이야기입니다. 우스터셔라고 하는 그 시에 땅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축 작업을 하면서 땅을 파보니까 거기에 로마 시대 동전이 1368개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영국 돈으로 10만 파운드인데 1억 7천만 원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오래전에도 여러 가지 보물들이 발견된 땅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땅을 실제로 이렇게 샀을 때 그 안에 보화가 감춰진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어디다가 두시겠습니까? 한 10년 전에도 어떤 그 부산에 그 어시장에 장사하던 할머니가 그 돌아가셔서 이 장판을 다 뜯어보니까 그 장판 안에 10,000원짜리가 엄청나게 많았다 그래요. 그 할머니는 피난길에 와서 거기 정착하고 살았기 때문에 은행을 못 믿었던 거예요. 장판 밑에 다 넣어놓은 거죠. 근데 요즘 사람 중에 그럴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다 넣어놓으면 곰팡이도 쓸고 거기에 해질 수도 있고, 근데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도 쌓이고 그러는데 은행에 다 넣어놓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은행이 없었어요. 그리고 전쟁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로마가 지배했기 때문에 그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다 가서 뺏어갈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밭에다가 그걸 땅을 파고 넣어놓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거나 어디론가 도망갔을 때 그 땅에 감춰진 보화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보화가 예를 들면 100만 불어치의 금화가 감춰진 땅이 있다면 그 땅이 5만 불에 나왔는데 여러분 10만 불에 사시겠습니까? 안 사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전 재산이 50만 불이라면 그 50만 불을 투자해서 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사면 105만 불이라는 그런 경제적인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헌신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강요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가치를 발견할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세상의 모든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한 가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얻는 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아직도 붙들고 있고 내려놓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마태의 공동체 안에 이렇게 질문이 있었어요. 마태님, 당신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리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 버리고 쫓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 직접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당신을 따라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는 유대 공동체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집도 재산도 잃었습니다. 이 믿음이 뭐길래 우리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합니까?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예배에 그 찬송을 고르다가 이 발견한 찬송 내용을 보면 그러한 답이 나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향한 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내에 던질 만큼 강력하고 영원하고 변함이 없는 것이다. 네가 이 사랑을 믿는다면
나도 너희에게 동일한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작년의 시대가 지나고 모든 것을 드린 다음에 마지막 노년의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의 비유가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당시에 갈릴리 어부들은 끌그물이라는 것으로 물고기를 다 잡았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작은 물고기까지 또 물고기가 아닌 것까지 잡혔어요. 그래서 배에서 그 작업을 할 수 없어서 해변가로 와서 그물을 펼쳐두고 좋은 것은 갖고 나쁜 것은 버리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쫓겨나고 교회 안에도 갈등이 있는 상황 속에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질문이 그들 안에 있었고,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만이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을 마태가 끝으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할 것입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놓고 거기서 그들이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하여서 정말로 겨자씨와 같이 작았지만, 가루 섬 아래 푸는 작은 누룩과 같았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아주 적은 섬김을 통하여 사랑을 실천했던 그 사람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냉수 한 그릇도 준 것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큰 상을 베푸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고 온 우주의 통치에 참여하는 그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복음입니다. 그것은 작은 씨앗처럼 우리 마음속에 매번 뿌려집니다. 좋은 마음, 갈급한 마음을 가지면 주님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 인생에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정말 억누르는 것이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가라지도 주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그 누룩과 같이, 겨자씨와 같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세상, 이 척박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의 복음을 찬양합니다. 죽으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주님 다시 오실 때 회복되고 완성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 그 나라 예수 믿는 자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네. 우리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 나라의 주인 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사네. 우리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을 밟고 살아가지만 우리 그 나라의 주인 된 자들 소망의 나를 앞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나라 다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인 복음과 구원이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고 완성된다고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시고 나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 관심에 밖에 있는 사람, 아버지 특별히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가라지를 끝까지 견디고 인내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어 작은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가지고 저들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온전히 우리의 삶을 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 가운데 풍성히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로 값진 진주가 담겨있고 보물이 담겨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의 비유에 반응하며 좋은 마음밭이 되어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